귀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 깊이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도들의 열리는 찬양의 음악회로, 또 오늘은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이번 우리 영남 성도들의 장막 집회는 참으로 다양한 우리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또 잊지 못할 추억들을 우리 가득히 전해준 귀한 집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까지도 우리에게 이토록 편안한 곳, 좋은 날씨 주셔서 정말 집회를 마치는 저녁까지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 저희가 헌신 기도까지 드려서 헌신하신 분들은 미리 떠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이 동안에도 우리 저 경기 서울 지방에는 계속 큰 비가 내려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는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난 물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수십 명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죄악에 휩쓸려가는 세상에 구원받을 기회도 갖지 못하고 마지막 삶을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마음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장막 부흥회 동안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3박 4일 이런 날이 계속될 수 있다면 정말 저희가 승천 준비될 것 같지요? 네. 정말 다른 아무 생각지 않고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저녁 헌신 예배는 내일 아침에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녁, 저는 서기 2000년, 세상 역사에 단 한 번만 오는 서기 2000년, 그것을 500여일 남기고 21세기를 800여일 남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막 지금 승천하시려는 예수님, 막 감람산 위에서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주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서기 200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 언제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2000년 남기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날짜를, 연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서기 2000년 21세기가 아니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권한이에요.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야영 집회 표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 떠나면 안 되겠어서 오늘 저녁 성도의 인내를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키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제,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때와 기한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을 확인하기까지는 대함산 야영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났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리라.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떠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내렸습니까? 열흘 만에 내렸습니다. 10일 동안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보십시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야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여러분은 3박 4일 동안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뭐 하셨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겁니다. 형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땅의 성소가 처음 차려졌을 때 성소가 출애굽기 30장과 성경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5절 거기 보면은 이 지상의 성소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성소를 지었을 때 아론에게, 처음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 땅에 있는 성소 시무식할 때 관유라는 기름을 머리에 쫙 붓습니다. 그 관유는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성령을 표상하는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육개를 섞은 특별히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그걸 관유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그거는 요리할 때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일에만 쓰는 기름입니다. 그것을 아론의 머리에 쭉 붓더니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붓는지, 그 기름이 어디까지요? 수염을 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옷깃까지 떨어져서 발등까지 뚝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을 표상했습니다. 모략과 육계, 계피, 창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생애, 내 주의 생애는 모략처럼 썼네. 계피, 자기를 다 상해서 향을 만들어내신, 죽음을 맞는 향, 모략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쓰라린 생애, 기생의 생애가 다 뒤섞여서 그것이 관유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산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게 쫙 산맥이 뻗쳤는데 거기서 내려간 이 습기들이 저 시온산에 이슬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과 이슬은 다 뭐의 표상이에요?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 이게 뭐냐?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첫 번 제사장 아론이 시무식을 할 때에 성령이 머리로부터 발등상까지 쫙 퍼졌습니다. 이슬이 막 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 성소의 시무식이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올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피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봉사를 오순절에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 뭐 부어졌어요? 하늘의 제사장인 아론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시무식을 시작할 때 똑같이 뭐 부어진 겁니까?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그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툭툭툭툭 떨어져서 발등산까지 떨어졌는데, 시온산에 떨어져. 발등상은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그 기름이 하늘 보좌에서 부었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발등상 땅까지 떨어졌는데, 그 주로 어디 떨어졌어요? 시온산에 내린 것입니다. 헐몬산은 저 하나님의 보좌 북쪽에 있는 산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시온산 기슬 예루살렘 다락방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예수님이 성소에서 시무식을 시작하는 부은 성령의 기름이 시온산 기슭의 다락방에 형제들이 모여 동거하는 거기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뭐 시작된 겁니까? 오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133편이 오순절을 예고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기다리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에서 부은 그 기름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시온산 기슭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순절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시온산 기슭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면 하늘 성소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묻던 그 기름이 땅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고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열흘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아까 그 그림을 좀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내보내고 예수님 바이바이,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로 올리신 가시움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이,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예수님이 시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하늘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통지를 보내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돌아와서 예루살렘 시온산 깃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거기 보면 뭘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맞춘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일을 거기서 연습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마음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퉜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12제자들, 유다는 죽고 자살하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어머니의 추억이 물밀듯이 몰려오던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예수님의 추억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작은 애들의 과거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게 왔습니다. 바로 40여일 전 마지막 송별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일, 그때 뭐였죠? 서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발 안 씻기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는 속썩여드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이 부서지도록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베드로가 먼저 그랬을지 모릅니다. 동생들아, 내가 너무 동생들에게 잘못했어. 요한이 아마 눈물 흘리면서 일어났을 겁니다. 형님들,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끝까지 형님들 마음 아프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제자들 사이에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 잘못을 고하며 울음소리와 함께 기도드리는 소리가 온 그 방을 가득 오고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첫째가 되려는 마음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겸손해졌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됐을 때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여자와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성령을 받을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성령을 받는 준비라는 사실을 기록해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겁없이 성전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아,
그때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무슨 설교인지 들어보십시오.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어야 우리도 오순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사로 나왔습니다. 오순절 설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서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오순절 설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공부한 그 얘기 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썩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시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요새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당 간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아직도 그 묘가 여기 있어서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봉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소에서 수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 성령의 출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리하여 이제 성령의 출처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제일 주려고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떠나실 때도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그게 성령인데,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부모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배고픈 자식이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므로 이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 세상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가 마칠 때도 복음 사업이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복음 사업이 마칠 때도 늦은 비 성령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예수님이 더디오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신자들이, 재림 신자들이, 열 처녀가 졸기 시작합니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임할 것입니다. 깊은 밤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밤에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처녀들, 재림 신자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맞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성령의 결핍입니다.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결핍을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런데 기름은 뭔가? 등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이 뭐예요? 등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지도를 따라 기도를 통하여 자기 삶의 생애의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임으로 생애가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설명이 뭔지 보십시오. 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다는 게 뜻이 뭔지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등불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게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열 처녀가 가졌던 그 등잔은 빛을 비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뭔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등불을 가졌고 기름이 타는 등불을 가졌다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므로 우리 품성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네. 성품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분명합니까?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꼭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 말을 섞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증언의 말씀만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모욕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영광 대신 욕을 돌리지 않게 시험하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시하신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지 말라. 또 보세요. 하나님의 정죄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업은 당신의 종들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아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교회 증언 4장
사고 낸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한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생애,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범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뭔가? 오늘 영광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영광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천사기별 중에 첫째 천사기별이 뭐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만 모임한다고요? 성령이 마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아주 빨간 빛이 들어오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들려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속성이 영광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영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창조한 목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와 영광은 창조의 목적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또 보세요. 바로 저것이 계시록 14장 7절인데 저 기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까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은 배웠습니다 이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시니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또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진리, 은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왜?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에요. 독재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불러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셨다는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영광을 돌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뭘 받고 싶어 해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죄된 본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본성이 꺾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거 해결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숨어 사시오 영광을 나타내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 사람들이 접견을 끝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고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요? 죽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뭔지 보십시오. 뜻이 뭔지.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들리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최고봉을 뭐로 삼았어요? 십자가로 삼았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제일 잘 드러난 데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데가, 그분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최고의 영광으로 믿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영광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반대 길을 나갔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제자들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 사이에 높아지려는 마음,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 자존심 세우는 일들, 이것은 십자가와 정반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십자가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말하면 넘버원이야. 난 정말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끝내줬어요. 도덕으로는 끝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것이 가장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겠다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구원을 받는데 뭐예요? 최악의 조건인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극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한 사람은 개인이 영광을 차지하는 죄된 본성으로 집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으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마침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선행을 함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뽐냈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뭔 줄 알았어요? 배설물인 줄로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가문은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족보, 구원받는데 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선행, 그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받는데 똥입니다. 그가 공부했던 그 많은 신학 지식, 그 좋은 지위, 명예, 구원받는 데는 똥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인 그 확신이 마침내 무슨 걸 깨달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의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네.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선함도 그곳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돌리는 이 철두철미한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우리를 구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똑똑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와이프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정하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세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100권, 1000권 신학책을 읽은 것보다, 어떤 공부를 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이 빌립보 3장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간증과 똑같은 간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한 줌의 흙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들이 목사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456페이지. 인간의 영광을 뭘로 돌려보내고요? 티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곧 끝나겠습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시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애 많이 안 쓰셨습니다. 아담 하와 빚을 때 뭐로 빚었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티끌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 보시니까 당신을 완전히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어요. 꼭이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이 나온 겁니다. 만족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자료가 뭐예요? 티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하는데, 죄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 하와는 쉽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술이 떨어지셨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 옛날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자료는 티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빚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자료는, 이 자료는 뭔가 하면 흙입니다. 이게 아시죠? 흙인 거. 뭐 아침마다 씻고 바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흙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으니까 아주 넥타이도 매고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머리도 빗고 이랬잖아요. 제가 호흡이 딱 떨어지면 숨 한 4분, 3분에서 5분 사이에 안 쉬면 제가 죽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고, 금방 장의차 불러다 어디로 갈 거예요? 영안실로 가다가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어디 갖다 묻어요? 무덤에 갖다 묻어요. 그리고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장 하실 때 보셨어요? 이장. 사람 죽으면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자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이 뭐 섞였어요? 자아가 섞여 있어요. 자아. 사단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라는 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만 흙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봤는데도 보니까 이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기를 닮아야지 이웃집 아저씨를 닮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까닭이 뭐예요? 재료는 흙인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통탄한 겁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가? 아, 내 속에 나라는 가면을 쓴 죄가 들어있는 것을 몰랐고, 유전인자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화되려면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빨리 티끌이 되는 거예요. 빨리 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을 빨리 흙으로 만들어버리면 금방 하나님의 형상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배설물, 티끌로 여겼더니 금방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로 만들어버리며 즉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뭘 나타나게 되어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창조 손에 맡기는 이 믿음과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음 우리 오늘 이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확신하셨습니까?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뭘 드러내는 것이에요? 품성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뭐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최고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영원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네. 이제 저는 같이 한번 이 기별에 우리 방금 계시록 14장 7절을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영광을 돌린다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연합하지 못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교만하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늘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늘 손해본 생각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를 쓱 높여버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뭐이 돼요? 낮아져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생각은 결코 형제를 연합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언의 신인 이 권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에베소 3장에 있는 기도로 끝낼 텐데, 여기 보면 성령 받기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교회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일이 계속될 때, 근데 아까 우리 시편 133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 이제는 하늘에 데려다가 영원히 살게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승천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영생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늘에 가서 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안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이제 늦은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것입니까?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사업이 시작될 때 성령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같이 우리 같이 해서 복음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네. 뉴스타트 환자들이 하나 자꾸 데려다 해가지고 세상에 환자가 다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네. 이 방법대로는 지금 이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봉사를 계속할 때 마침내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정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줄이 왕노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복음 사업이 성령으로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뉴스타트로 병자가 나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큰 이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부어질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업은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가?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십시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세 천사가 그렇게 맞추게 됩니다.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그때가 지금 이미 도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할 것이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을 뽑아 쓰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게 없거나 돌리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쓰실 것입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 훈련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지도를 통하여 겸손하게 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거나 돌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수반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실수는 안 하신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해? 이 사람들아, 이거 왜 내가 고친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이건 나는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떡할까? 우쭐해가지고 봐라, 봐. 이거 몇 번째 고친 줄 알아 지금? 여러분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시요, 환자가 낫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에 우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거나 자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영광 돌릴 것이 없거나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마지막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고 끝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더러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자고, 그것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끝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저녁입니다. 깊은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암산 산깃을 깊은 밤에 바람소리만 고요히 들려오는 이 산깃을에서 우리가 한 줌의 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숨이 떨어지면 저 밖에 있는 한 삽의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티끌인 것을 인정하고, 이 티끌에 잠깐 숨쉬는 티끌들입니다. 잠시 숨쉬는 티끌들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한 줌의 흙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빚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빚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이 저녁에 티끌로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자식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식 머리 좋은 거, 가문 좋은 거, 공부 더한 거, 남보다 뛰어난 거,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한 줌의 흙, 티끌인 저희를 주님의 손에 그대로 내어 맡기오니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육신의 보잘것없는 것들로 자랑을 삼고 교만했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심하시고 성령을 부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 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영광을 돌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을 환하게 하도록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돌아가 교회에 돌아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혀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그리고 잠시 후에 준비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저희가 늦은 비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확인하고 기뻐 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늦은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의 영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